여러분 안녕하세요. 본문이 좀 길었죠? 네, 숨이 많이 차셨나요? 지난 3주간 우리는 올해 비전인 주 안에 우리, 주 안에서 우리를 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이름을 그냥 5글자로만 남겨놓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구현하고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핵심 가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반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은 작년에 있었던 청년부 여름수련회 저녁집회 때에도 함께 보았던 부분인데요. 그때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합니다. 뭐야, 왜 똑같은 걸 재탕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설교를 재탕하는 것에 딱히 죄의식이 없다는 뻔뻔함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고지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똑같은 본문과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재탕하는 설교를 3번째 듣고 제 삶의 방향성이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첫 번째 듣고 참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2번째 재탕을 하시겠다 하시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2번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고 3번째 재탕을 시작하시는데 이건 좀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3번째 재탕이 끝난 이후에 저는 이제 그만 깨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르심껏 따라가야겠다 라고 하고 이제 신년 준비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말씀은 아직까지도 이제 제 영혼을 붙드는 주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똑같이 좋은 말씀이었는데 제 삶의 방향성이 변했던 건 3번째 재탕 이후였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반복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반복을 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뭔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것과는 또 다른 맛인데요. 예전에 그때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본문을 읽는 그 의미는 또 이제 같으면서 지금의 그때 읽었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본문을 읽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되게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아주 미묘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주요한 좋은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척한 지 2달도 이제 채 안 되었지만 1년이 넘어가면 제가 좀 길게 보죠. 1년이 넘어가면 1년 넘은 설교들은 좀 내릴 생각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재탕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상황에 따른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불성실하게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문장 하나하나 다 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탕한다고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이 본문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또한 그때 그 본문을 읽었던 의미가 있었던 만큼 오늘 이 본문을 또다시 읽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 믿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내 얼굴을 맞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유대 지방에서부터 오셨을 테니 꽤 먼 길을 걸어오신 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이 우물은 수가라고 하는 동네 한가운데 있는 건 아니었고 수가 동네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이동에 큰 피로감을 느끼신 예수님은 우물 곁에 그대로 주저앉으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물가에 그대로 주저앉으신 시간은 6절에 보니까 6시쯤 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정오, 그러니까 낮 12시를 말하는 시간입니다.
독일은 낮 12시보다는 좀 더 지나야 이렇게 해가 좀 더 뜨거워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 12시가 해가 가장 뜨거운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햇볕이 강한 이 시간까지 먼 길을 이제 걸어오시느라 예수님이 피곤해서 지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고단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물에 왔으니 물을 길러 온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요.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물 요청에 대한 사마리아 여자의 첫 반응은 까칠함 그 자체였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물 좀 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요청에 사마리아 여자가 까칠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게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서도 좀 그래도 뭐 물을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물을 안 주겠다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물을 주든 안 주든 선을 긋고 선을 넘지 말라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자의 까칠한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너는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 여자야 라고 하는. 이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0절에서처럼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문장을 쓱 그냥 보면 예수님 왠지 좀 꼰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너희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면 그따구로 말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0절을 좀 더 살펴보면 그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10절의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좀 정리해보자면 네가 만일 알았더라면 네가 만일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것에 걸리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너그러운 분이심을 알았더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너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선물을 주시는 너그러운 하나님이 바로 나이고 그리고 그러한 내가 지금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했다는 것을 너가 알았더라면 선물을 주시는 너그러운 하나님이 지금 네 앞에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그렇다면 너는 그렇게 까칠하게 선을 긋기보다는 나에게 생명을 위한 물을 요구했을 거야. 살아있음이라는 물을 나에게 요구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까칠한 사마리아 여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똑같이 까칠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까칠하게 선을 긋고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손 내미심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는지 사마리아 여자는 다시 한번 까칠하게 선을 긋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니 여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겁니다. 물을 깃고 있는 것도 여자고 물들 두레박도 여자 건데 이 지치고 고단한 나그네는 물조차 마실 도구와 능력이 없어서 부탁하는 판국에 생수를 달라고 했으면 줬을 거라고요. 아니 생수가 있었으면 스스로 마실 것이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 야곱이 파준 우물을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마시는 물을 제공해 주는데 당신은 어떤 우물을 팠기에 당신 혼자 먹을 물도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건가요? 그 생수가 나온다는 그 우물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 야곱이 우스워 보이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자는 두 번째 까칠한 선 긋기를 시도합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이 물을 마실 때부터 할게요.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이 역시도 관계를 이어나가려는 예수님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노력에도 사마리아 여자의 철벽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15절을 보실래요? 15절은 여자가 지금 비꼬고 있는 겁니다. 주여라고 써져 있는 것 이전에 세 글자를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이해가 딱 되실 텐데 하이고 집어넣으시면 아주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이고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좀 어떤 느낌이신지 잘 아시겠죠? 여전히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관계에 있기에 철벽 방어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칠하게 선을 긋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비꼬던 와중에 약간의 틈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나눠줘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이렇게 고생스럽게 여기에 물들어 오지도 않게 해주시지 그러세요. 이렇게 비꼬는 여자의 말 속에 이 사람의 고된 삶의 아픔이 얼핏 묻어납니다. 그 아픔이란 바로 우물까지 물을 들어오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해가 가장 뜨거운 6시에 우물물을 들어오는 일 말입니다. 사실 당시 대부분의 여자들은 해가 덜 뜨거운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우물가에 나옵니다. 나와서 물만 뜨고 가는 게 아니라 옹기종기 모여서 수다도 떨고 남편 욕도 한 바가지 하고 내일 또 만나? 남았던 얘기는 뭐 전화를 할 수 없으니까 내일 또 만나?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동네 여자들의 사귐과 교제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해가 뜨거워서 아무도 안 오는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해가 뜨거우니 육체적인 고됨도 더하겠지만 차라리 그런 육체적 고됨을 선택하는 게 마음 편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16절에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십니다. 여자는 17절에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미 여자의 속사정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래,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은 옳다라고요. 바로 이것이 이 여자가 동네 우물가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만으로도 온 동네 사람들에게는 호기심 천국, 재미있는 가십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이 여자를 대하는 사람들은 고운 시선으로 이 여자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아주 이러저러한 편견을 가지고 대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자는 자신을 자신 그대로 보아주는 사람을 만나서 보통의 정상적인 대화와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세요? 아마 이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이 들었다면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네가 남편이 없기는 뭐가 없어. 지금까지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잖아 라고 했지 않았을까요? 동네 사람들 눈에는 지금 6번째 남자가 남편이든 아니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이 여자가 구제불능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도 이 여자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 여자는 첫 번째 남편에게서도 안식을 찾지 못했고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남편에게서도 안식을
안식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에게서도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보니 예수님 앞에서 센 척하고 까칠한 척했던 이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도 사실은 되게 고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고단함이 내비치는 순간에 이 여자는 자신의 고단함을 마주하기보다는 회피하기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19절, 20절에서처럼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야 너무 기니까 짧게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이었을 때 통일 왕국이었었던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설되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정통적인 예배 장소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자기네 영토에도 성전을 좀 하나 더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통감했고, 그래서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성전을 만들면서 야, 예루살렘 성전 가짜야, 사마리아 성전이 진짜야 라고 이런 이제 페이크 뉴스를 퍼뜨리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엄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먼저 있었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저기를 하냐, 프로페게이션을 하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벌레 보듯 개 보듯 하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성전이 있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여기가 사마리아 근방의 수바라고 하는 동네였으니까요. 여기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당신들의 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배를 사마리아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통이라고 하던데요.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예배인가요, 선지자님?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싶을 수 있지만, 저는 이걸 회피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식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온 이 삶의 고단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훅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직면하기보다 주제를 틀었습니다. 굳이 나의 고단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는, 그것과는 딱히 상관없는 주제예요. 그렇게 튼 방향이 바로 예배 장소에 대한 주제였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의 아픈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꽤 점잖고 지혜로워 보이는 이 분에게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이 회피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이렇게 21절,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무게 있게 보아야 할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 청년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바로 때입니다.
예배의 때, 예배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이요. 우리 주일 오후 2시니까 2시에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늦지 않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예배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상관없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붙이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가까운 미래냐 아니면 혹 먼 미래냐? 아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것은 곧 이 때라. 즉 지금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언제래요? 바로 이때.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장소 가리지 않고 내가 이 산에 있든지 저 산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할 때가 지금 왔는데 나는 그 지금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할 때가 온 지금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여자는 25절에서 한 번 더 회피합니다. 에이, 지금이라뇨.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그때,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언젠가가 되겠지요. 그러나 26절 예수님이 쐐기를 박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지금 너 앞에 와 있고 너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지금 너 앞에 와 있고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니까 너가 예배하는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이 산에 오른지 저 산에 오른지 확실히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예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에 오르는 동안에는 오르막길 힘들잖아요. 이 산을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예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이 맞는 산인지 아닌지 상관없다. 지금 너는 예배하고 있는가? 저 산이 맞는 산인지 아닌지 상관없다. 지금 너는 너의 삶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있는가? 이렇게 저렇게 나중으로 미뤄두고 지치고 피곤하니까 좀 안정감을 좀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상황과 형편과 너가 지금 맞는 산에 있는지 아닌지 상관없이 너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는가? 너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는가?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안식을 찾으려고 갈구하고 있는가? 바로 지금.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예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를 예배로 두려고 합니다. 왜 예배가 첫 번째여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산에 올라가게 되든 산의 어느 정도 높이에 도달해 있든 상관없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표현에 갇혀서 내용이 아주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좀 뛰어넘어가야겠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진리를 난 잘 모르겠으니까 좀 잘 알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외국 땅에서 생존해내기 위해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오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정신이 너무 피곤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아볼 여유가 없으실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복기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고단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단한 예수님은 센 척하고 까칠해 보이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의 고단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단함을 회피하기 위한, 직면하고 싶지 않고 회피하기 위한 그녀의 노력들도 함께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에게 지금은 회피할 때가 아니라 예배할 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답을 찾아 나설 때가 아니라 예배할 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산에 어느 만큼 올라서 있든 어쩌면 산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만큼의 골짜기에 있든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고단한 여러분들 앞에 고단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단하신 예수님이 고단한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우리가 처한 모든 곳, 모든 시간에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